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대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르지 못하느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려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대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비 가운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구하는 기도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눌 텐데, 시편의 말씀 우리가 좀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시편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있는데 아침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성찬이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가장 무엇을 가장 먼저 켰습니까? 예. 여러분,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약속이 있어 멀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차에 타서 먼저 뭘 켤까요? 내비게이션을 켜겠죠.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막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사 중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알던 길도 오늘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습니다. 예.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그 학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이제 목회 멘토링을 하는 데서 제가 멘토가 돼서 이제 갔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수원 중앙 침례교회 앞쪽에 있는 식당을 가야 되는데, 이제 무거운 날씨인데 차를 가는데 저도 처음 가는 길이라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 같이 타신 분들이 계셨는데 약간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나오는데 이제 식당에 돌아 식사를 하고 이제 다시 합동신학교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뒤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냥 한번 큰 길로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비양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양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삼천포로 가지면 그거 참 낭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목사님, 아 그렇죠. 마누라 말과 내비양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꺼내야 하는지, 어떤 유혹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인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스마트폰이 아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발음이 안 되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예. 그래서 3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은 여러분 아침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근데 아마도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중에 드렸던 이 찬송가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5편의 처음에 뭐냐면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세번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지휘자의 지위에 따라 관악을 맞춰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개인적으로 아침에 드렸던 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들어왔다? 예배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찬송가가 되었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표현하자면 이 개인적으로 드렸던 이 기도가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찬송가와 기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 찬송이 된 이 다윗의 시에서 무엇을 찾고 있길래 공동체가 드려야 될 이런 기도가 되었는가, 찬송이 되었는가, 시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왔냐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 주셔서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는 이 기도가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4절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는 주 앞에 설 수 없지요.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지만 악을 그냥 넘기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폭력과 교만을 기뻐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5편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시편 5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했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도를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서울 심사분류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아이들이 속으로하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얘네들은 지금 무언가 잘못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얘네들의 소원은 뭐냐면 여기서 빨리 어떻게 하는 것이다? 빠져나가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길래, 야, 잘 들어봐라.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이셔.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해. 우리가 기도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상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그 모든 대가를 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하신 분입니다.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악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다가요? 네, 사랑의 하나님, 성품의 하나님을 보고 나갔다는 거죠.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압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집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깨끗한 행실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 우리가 참여할 성찬의 테이블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깨어지고 넘어졌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나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믿고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의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이 시편 5편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주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8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네. 저는 이 구절이 시편 5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주변에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임수로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침에 첫 기도에서 단순히 원수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왼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예, 이 왼수들을 처치 좀 해주십시오. 좀 어디로 좀 보내버립시오. 나 이 왼수들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왼수들을 좀 내 눈앞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삭제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침에 첫 기도에서 단순히 원수들을 없애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인도하여 달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내가 걸어야 할 고든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구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기를 구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악해지지 않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거짓된 길로 가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원수들 속에서 자신이 원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주의 고든 길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서 뭐냐면,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 원수들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을 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부를 보면 여러분 악한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놈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속이 편합니까? 네? 그냥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악한 놈은 반드시 영화 끝나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었든지 뭘 하든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좋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는 결국 마지막에 뭐다?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악한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문제가 없어지는 것보다 어쩌면 삶의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면 다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알고 그 길을 제대로 건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자기 부모님의 치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약 한 20억 원의 빚을 졌는데 이 20억 원의 빚을 어떻게 졌냐면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리고 돌려막기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분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과 다시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 돈을 이게 사람들이 빌려줬다는 것은 이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이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이거 이자 찾아가지고 그만 돌려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이자 해가지고 돈을 갚아주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얼마 됐다고요? 예. 근데 관계가 너무 좋은데 뭐냐면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빚쟁이들이 막 전화 가지고 막 하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제 집에서 나가서 살면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말 하지 마. 절대 하지 마라. 부모님 집에 없다고 하고 내가 모른 체 해라. 이렇게 했다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양심에 갇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게 돼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우리 부모님이 저기 어디 여관에 있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가셔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모시고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직 다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못 갚았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전에는 말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목사님을 믿고 그리고 부모님을 믿고 방향을 이게 천천히 잡아가면서 두 분들이 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매달 조금씩 일해가지고 조금씩 갚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열심히 갚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길을 제대로 알게 되면 방향성을 제대로 잡게 되면 모든 문제가 천천히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현실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있을까요?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지시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그들의 혀는 아첨과 거짓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의 죄를 죄로 드러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반역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이 계속 힘을 얻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이 계속 자리를 잡으면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피 흘림과 속임수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시편 5편은 악인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게 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죽게 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계속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께 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언제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이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께 피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악인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의로운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죠. 비가 올 때 뭘 합니까? 우산을 쓰죠. 네. 우산을 쓰는 사람은 비가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여전히 비는 어떻게 합니까? 내립니다. 바람도 붑니다. 길도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비를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시편 5편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 없는 세상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침의 기도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없는 하루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하루입니까? 내 뜻대로 풀리는 하루입니까?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당장 없애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길을 내 앞에 곱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5편의 아침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을 켜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일이 풀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밤에 자물쇠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친히 차려주신 성찬의 식탁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차려진 떡과 포도즙은 세상의 거친 비바람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감싸주시는 가장 완전한 은혜의 방패이자 우리가 오늘 살아낼 생명의 양식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 왼수들을 싹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했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옆에 왼수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방향성, 길을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길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방향으로 고정되어지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목적지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흐트리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샛길로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샛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시 우리가 어디에 고정돼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에 고정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라도 제자리에 오죠. 바른 방향을 맞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샛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면 방향을 자지 잡아서 다시 정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